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죠? 네, 저도 처음 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청년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 처음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이 청년부 수련회 이제 말씀 어떤 본문을 또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계획이신지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번 주제가 이제 개인주의더라고요. 개인주의인데. 참 개인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참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이사야서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서로 가자. 힘들 때는 그냥 정도로 가면 돼요. 그래서 둘러서 가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그 핵심 그 주제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서 그래서 남은 자의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이 개인주의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보았을 때 남은 자는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슬픔과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가 사실은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의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또 여러분 청년부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도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현 시대의 상황이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의 특징이 자기중심성.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다 자기중심성이고 자기중심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현상들이 다 그렇고 정치의 상황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오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그것이 그런 문제들이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화면 한번 그 C.S. 루이스의 어떤 글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C.S. 루이스는 그 영국 옥스퍼드의 그 교수이기도 했고 뭐 워낙 지금은 많은 C.S. 루이스의 작품들이 번역이 되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책을 쓴 건데 이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건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읽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스크류테이프가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요구하냐면 어머니 제가 말하는 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말을 하면 그 어머니의 말 꼬치꼬치 하나 다 따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말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유혹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라.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어머니 편에서도 역시 자식에게, 자식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보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관계를 허무는 그런 전략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갑주가 나오죠. 그렇죠? 땡땡 갑주. 혹시 모르세요? 전자로 시작해요. 뒤에는 신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여기 이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이런 무장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그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부부의 관계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먼 친구들 관계가 아니라 자주 만나는, 자주 대화해야 하는, 자주 서로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부는 늘 같이 대화하고 늘 같이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을 집어넣어서 관계를 비틀고 그래서 서로를 정화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을 하면요 원수가 돼요. 그죠? 이 진영 논리로 쫙 나눠져 가지고 뭐 말을 하면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 이 사람은 원수가 돼요.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통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요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타진요라는 블로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타진요 아시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블로거예요. 타진요라는 가수가 어디 나왔느냐?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거든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블로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뭘 했는데 나중에는 경찰까지 미국의 스탠포드의 졸업장까지 확인하고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질 않아요. 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말을 잘못하면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저는 원수가 돼요. 옛날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아들이 뭐 의료 이게 허리 척추 이게 가짜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직접 했는데도 안 믿죠, 그죠?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의 옛날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자식을 미국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국 대학 병원에 그죠? 이 출생한 것까지 보여줬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해놓은 나의 어떤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진리가 되지 않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두운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주어도 이거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1순위가 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뉴스들과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속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이, 제가 몇 년 전에는 같이 제가 이제 사역을 했지만, 나의 견해도 하나의 견해고 당신의 견해도 하나의 견해니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수준이 되면 대화하되, 그런 경청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나중에 교회에서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는 절대적 진리고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뭘 그러면 다룰까 했을 때 남은 자의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남은 자의 주제가 이사야서 전체로 관통하는데, 그래서 이 남은 자 주제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시죠?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꽤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그래도 거기에 제일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남은 자를 공부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 제가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제 두 본문이 나와요. 하나는 이사야서 1장, 하나는 이사야서 65, 66장인데 시간 관계상 65장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66장을 골랐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하고 이사야서 65, 66장, 특히 66장을 보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사야의 그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에는요, 남은 자가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남은 자가 아니겠죠, 그죠?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불려지느냐? 악인들 혹은 대적자 이렇게 불려요. 남은 자는 또 어떻게 불리느냐? 의인들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소수로 나타나고 악인들, 대적자는 다수의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할례받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한다고 해서 다 신실한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보나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신실한 남은 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그러면 악인인가? 이사야는 여기에 아주 이 두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적자이고 누가 남은 자인가?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혹시 본문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7절 화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 1장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인칭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하면서 계속 나와요. 또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사야가 누구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칭이 있죠. 너희라는 인칭이 나와요. 너희. 이게 히브리어로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 하면 의미가 더 올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인칭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인칭이 나와요. 그죠? 어떤 인칭이 나옵니까? 우리. 1인칭 복수형이 나옵니다. 이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소모라와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려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남겨두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너희와 우리는 어떤 자인가? 구체적으로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자, 너희는 어떤 자들일까요? 관원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 단순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은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누구도 타락하고 또 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0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과 너희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들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의 법이란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에는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11장 이후에는 또 제사의 문제라든지 공의와 불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다 살펴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의 문제라든지 또 불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어쨌든 자, 그러면 6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6장 1절에서 6절 성경 펼치시면 돼요. 이 화면이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66장 1절에서 6절 성경 펴놓으세요. 지금 다 성경 펴놓으면 되죠. 성경 있으시죠?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딱 펼치면 돼요. 자, 6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쭉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 3절하고 4절을 먼저 보겠어요. 3절에서 4절, 66장 3, 4절 보면 이 악인들, 1장에서는 너희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불려지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도 잘 잡아드리고 어린 양도 잘 드리고 굉장히 분향도 하고 제사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바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제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사 대충 하고 제사도 잘 안 드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4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종교적인 형식적인 어떤 열심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엄청난 불의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무엇은 열심히 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네? 구정 예배 잘 드려요. 큐티도 꼬박꼬박 잘해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 이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떠한가? 66장 2절에 남은 자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회장 있어요? 회장?
회장 성경 있나요? 네, 그럼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기에 또 한 종류의 그룹을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에 뭐하며? 통해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나의 말을 인하여 뭐하는 자? 떠는 자. 아까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건 불의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자의 특징은 어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떤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는. 그죠? 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준비했나 한번 볼까? 지난주 설교하고는 뭐 어떻게 다르지? 예. 이런 태도는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의 태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청년부 목사님 뭐 제대로 설교 준비했나?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 안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애통해야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날까요? 이 퀴즈. 이런 표현이 그대로 어디에 나올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산 땡땡 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설교 산 땡땡 훈.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본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땡복, 몇 가지 복? 팔복. 팔복의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선언하면서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네.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애통해하는 자는.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사야가 강조했던,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남은 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남은 자의 그 이미지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7장, 8장하고 이사야서 3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또 아주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구조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이런 것 좀 재미없나요? 예? 진심인가요? 안 느껴지는데. 예? 진심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예. 느껴지네 이제는 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원래 이 예언서잖아요, 그죠? 예언. 근데 특별히 이사야는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식.
그 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한글 성경에 조금 한계가 그거예요. 이게 운율이 나오지 않아요. 시의 운율이.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운율이 나와요. 운율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여백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운율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 그 소설을 읽다가도 시가 나오면은 옆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딱 있죠. 왜냐하면 다 간격을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러티브는 다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시는 운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백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맞나요? 국문학 전공하신 분 혹시 영문학, 국문학 없어요? 예. 혹시 방송에서 혹시 보시는 분? 예. 제 말 맞죠?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주로 그 운율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 시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여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6장부터는 바로 그 운율, 6에서 대부분은 다 이 운율이 있는데 6장에서 8장하고 36에서 39장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운율이 없는 그냥 이야기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사야서 안에 6장에서 8장하고 36에서 39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이 볼 때는 금방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6장에서 8장과 36에서 39장이 저자가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 텍스트 안에 구성해 넣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근데 이 두 이야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6장에서 8장, 특히 7장에서 8장은 아하스라는 왕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36에서 39장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두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은 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하스 왕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 7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이제 7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그죠? 이 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아수르와 이제 맞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와 맞서자.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민족, 아주 소수 민족은요, 아예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뼈를 쌓아 올렸대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들 우리에게 대항하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도망간 거예요. 아수르의 그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너무 잔혹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칫 잘못 까불다가 우리 완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결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차라리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에게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식민지 국가라도 좋다. 그냥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 이 하나의 그 조약을 결성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 7, 8절에 나와요. 시간 없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냐면은 아수르의 왕을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또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보내느냐?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사야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그러면 왜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날 때 그의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첫째,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그건 아니겠죠, 절대로. 둘째, 그의 아들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1번, 2번.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답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썰렁했나요? 썰렁하면 안 할게요. 자, 여기서 스알야숲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알야숲이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밑에 보면 뜻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게 뜻이 여러 가지,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망해서 결국 그 적군의 군사가 조금 남아서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유다의 군대가 살아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어요. 세 번째 입장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은 다 일리가 있고 이 문맥상으로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몇 번째를 선택하느냐?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저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해석이든 저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군사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알야숲의 슈브라는 히브리어 돌아오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해석되냐면 회개하다라는 말이 돼요. 슈브는 회개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슈브다. 그러니까 슈브는 회개가 된다. 그럼 회개는 무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그 중심성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가리키는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이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1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 없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역시 남은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섬기죠. 그래서 스알야숲을 데려간 이유는 뭐예요? 아하스야, 이제 너가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아하스는 이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37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히스기야도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혹독한 어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지역들이 다 멸망당하고 거의 지금 이제 그 유다의 그 성 히스기야가 있는 그 지역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책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책벌. 책벌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벌이다. 이거죠. 징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벌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아하스는 자기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이 문제 앞에, 이 절망적인 고통 앞에 자기의 문제를 먼저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36장 6절에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그 병거, 이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애굽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밤새 그냥 다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남은 자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하면서 누가 남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누가 남은 자입니까? 히스기야가 남은 자의 전형이 돼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히스기야만 남은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남은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잘 알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사야,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그게 이사야서 6장이 나와요. 좀 알고 부르세요.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모르셨죠? 아셨나요? 네, 모르셨죠?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를 때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마강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이사야서 6장 3, 4절에 보면 그 스랍들이 그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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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강조될까요? 제가 답을 항상 알려주고 물어요. 거룩하신 분으로 강조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어느 텍스트보다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조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룩성은 인간 속에 있는 정말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부패성을 다 비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뭘 보게 돼요? 자기의 부패함을 보게 돼요. 자기의 부정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2, 3, 4,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죄와 부패가 강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각해요. 뭐 산에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는 그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주면서 6장에서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회개하는 이사야가 나와요. 자,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누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죄를 정말 지었을까요? 2, 3, 4, 5장이 나오는 우상숭배라든지 뭐 그런 엄청난 부패와 악을 이사야는 행했을까요? 이사야는 거기에 깊이 연루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물론 이사야도 죄는 있겠죠. 그러나 그 너희들의 죄, 아까 말한 그 너희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죄를 이사야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해요?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패성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의 타락을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분리하지 않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의 부정함과 자기의 부정함을 분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가 바로 남은 자예요. 이런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서 이사야를 말씀을 전하는 선보자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외치면서 백성들의 불의를 외치면서도 이사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과 나는 사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자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남은 자는요,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우리를 많이 강조해요. 우리 계속 우리라고 기대해요. 너, 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자기와 분리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나의 잘못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나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웃의 아픔, 내 교회 공동체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청년부 회장, 이들의 아픔이 바로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 너가 없어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건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이 본문이 혹시 뭐 안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7절, 예,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이게 이제 우리로 등장하는 우리 남은 자 공동체 기도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이 그 남은 자의 기도문인데 이걸 다 또 볼 수는 없어요. 이사야 알잖아요. 이사야 내용이 66장이에요. 어떤 분은 저보고 이사야 교수님 한 번에 다 그냥 확 이렇게 다 해달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제일 좀
너무 말 안 되는 그 요구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혹은 제가 공부해 봤었지만 일주일 만에 영어 좀 뚫리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 해봤죠?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 제가 정말 열받았던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영어 100일 완성 이런 이야기. 참 해보니까 무슨 100일 영어가 완성이 돼요. 100일 인사 완성이나 될까? 그래서 이사야도 66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64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실 백성들이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사실은 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부에 어떤 뭐가 잘 안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도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의 기도문이 등장하는 곳인데 그게 9장이에요. 특히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도 바로 남은 자의 기도예요. 이 남은 자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등장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이 뭘 잘못했길래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 잡혀온 거거든요. 그렇죠? 소년 때 잡혀왔다고. 사실 다니엘의 조상들이 사실 잘못한 거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그의 신실한 백성,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남은 자의 사명에 저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본문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 6절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전부 다 갈갈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돌아온 사람하고 원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도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과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전부 다 서로 싸우고 분열을 하고 원수가 돼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저도 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광화문에 뭐 어떤 목사님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광기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영웅인데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시대예요. 예.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망과 미움의 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1장에서 먼저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와 다니엘의 그 기도에 나오는 특징이 여기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사실은 그 조상들이 범죄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이렇게 분열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때, 내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자식의 문제를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그의 문제를 나와 분리시키지 않고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이 모습을 잠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질의응답이 있습니까? 순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문자는 받았는데 하여튼 2부 순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네, 히틀러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히틀러는 알다시피 그 독일의 모든 그 전 국민들을, 그죠? 이 전쟁으로 선동을 하죠. 거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서 많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사상을 다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히틀러의 그 사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틀러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그 히틀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저항했던 아주 소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소수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백교회라 그럽니다.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에 속해 있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본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게시타포에 잡혀서 죽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서 나중에 죽죠. 자, 그런데 이제 히틀러의 치하에 이 고백교회에 속해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7년 동안 고생하셨던 그 마르틴 니밀러 목사라는 분이 이 고백을 하는데, 히틀러가 망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고백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히틀러에 동조했던 이 나쁜 인간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죄책 선언문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지 않나요?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될 고백교회가 먼저 죄책 선언문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교회들이 이 고백교회의 회개 앞에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니멜로 목사님이 트라이자 교회 집회 강연, 김영재 교수님이 쓴 한국 교회의 죄책 고백과 독일 교회 사례, 기독교 사상 11호에 나오는 그 인용문을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독일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이사야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바로 남은 자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청년부에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자기만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나의 탓으로 여기면서 나의 허물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 겸손한 상한 심령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이 한국 사회를, 어두운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밝히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남은 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청년부도 이런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